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베델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행사가 있던 즈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나를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한 좀 분노가 있고 또 그들이 잘못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먼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다메섹이니 또 뭐 에돔이니 가사 블레셋 지방의 그 가사니 또 두로 나라니 아니면 뭐 암몬, 모압, 심지어 유다까지 그 이야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아모스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열광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 강대국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와,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 지방의 그 가사 나라에 내가 불을 보낼 것이다. 와, 두로 그들이 뭐 사람들을 막 팔고 에돔에 팔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 때마다 맞아, 그놈들 나쁜 놈들, 그들이 죄가 있지, 맞아, 우리 하나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하나 내려와서 유다까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고, 그러니까 맞아, 그놈들 다 망해야 돼. 마음이 활짝 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여기에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에 대해서 자잘못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타인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작게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둘 뽑아라. 보통 우리가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위선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위선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타인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부분 눈 감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 큰 악을 잊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부조리,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떨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는 그러한 악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참 슬픕니다. 핵심은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7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재판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요리조리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이 불의했다 할지라도 재판에 돈만 내면, 뇌물만 주면 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얘가 그런 얘기예요.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 사람을 경시하는 거예요. 뇌물에 의한 재판의 타락이 크게 달라요. 신 한 켤레를 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우리 비싼 신들도 많지만 신 한 켤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탐욕의 극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데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데 머리에 티끌까지 뺏어가려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삶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그 길이 굽었다라는 얘기, 오만과 교만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성적 타락이. 사회 자체가 너무 험난해졌다는 거예요.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가장 성결해야 할 단 옆에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당을 잡아도 절대로 겉옷은 잡으면 안 된다. 율법서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겉옷이 이스라엘 백성이 긴 옷이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옷이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는 그냥 단벌 옷 하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음.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잘 보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단 옆에, 가장 성스러울 제단 옆에서 그것을 돗자리 같이 깔고. 저희 신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 포도주로 거짓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술이 취해서 지들만 흥겨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멸시당하고 가진 자들의 탐욕과 모렴치, 또 쾌락에 사로잡혀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던 다메섹이니 가사니 두로니 모압이니 에돔이니 암몬이니 이런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쩌면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억울함이 쌓여가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게 달하는 거죠.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요즘 우리 사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을 가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호세아서에서 요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모스가 바라본 그 세상은 너무 불의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참으로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다나 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아모스는 뽕나무 지배자였잖아요. 농부이며 목자였던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 그의 기도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바라봤던 그 시선은 이스라엘, 유다에만 국한되지, 유다 사람이면 유다만 생각해야 되는데 유다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 대한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비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그 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포로를 잡아서 남한 나라에 팔 수가 있어,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죄악이 사라지도록. 그런 시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요, 내 기도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가족까지 확장되면 그 기도는 가족까지의 범위겠지요. 그러시잖아요.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들도 보면 조카들, 조카 손주들 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 이름 주소 한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은 한 1시간 반 걸리신대요. 집안 다 기도하시고. 그것만 기도하나요? 거기다가 우리 도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범위는 거기까지인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내 기도는 거기까지고, 세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눈은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 기도의 그늘이 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을 오히려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나가 그런 경우예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같이 사는 분인나가 분탕질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듯이 그렇게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제사장조차도 술 끊으라 얘기할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싶은데 곁길로 가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름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 기도 끝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민족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오늘 내 아픔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래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 기도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기도 끝자락에 민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도 끝자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끌어안는 그 순간에 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모스의 기도의 끝자락에 민족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14장에, 나중에 끝에 8장에 가보면 이제 모든 날 있을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기도가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나라로 확장되고 그리고 나서는 먼 날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날에 대한 기도까지도 확장되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되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했잖아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이나 낮이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간들을 그렇게 눈물로 민족을 안고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 어머니들은 자녀들 들쳐업고 나와서 밤을 새며 철야하고 그렇게 새벽에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내는 이유도 결국은 눈물로 또 땀으로 그렇게 열매를 씨앗을 심어낸 우리 손조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끌어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